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셨는가?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계 역사는 어떤 상황인가를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400년간 암흑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였던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가랴 11장에 일어나는 현상은 어떠한가 하면은 아주 암흑 시대와 같았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지를 아니하였어요.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사명을 사명감으로 감당하여야 하는데 명예나 돈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자들이 양떼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세상 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절망하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내가 찾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뭐 하겠다. 어떤 날에? 그날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내가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날에. 그날에라는 말씀도 스가랴 12장에서 14장에 보시면 18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정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를 뭐예요?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값진 보배예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배롭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가? 첫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한 번 더 주의 깊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며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누가? 내가. 뭐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6번이나 나옵니다.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돌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원수들을 멸하기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옛날 어부 생활로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물을 던집니다. 그럴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가?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와서 숯불 구이를 준비해 놓아 두셨어요. 생선을 준비해 주셨고 또 떡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탕이었고 춥고 떨고 있는 그 베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따뜻한 숯불, 또 숯불 구이, 또 떡 다 준비해 두시고 주님께서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병들고 춥고 배고프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무리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배고픕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가? 예, 저희들에게 떡 7개와 2마리의 생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결코 그들을 굶겨 보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굶겨 보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배롭게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뭐하고 하늘을 펴시고, 두 번째로서는 땅에 틀을 세우시고, 세 번째로서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늘을 펴시고, 두 번째로서는 땅에 틀을 세우시며 라는 말씀은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속의 심령을, 우리 속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토기장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진흙을 가지고 불 속에 열을 가하면 그 속에서 각종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듭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손에 어떤 그릇은 작은 그릇, 어떤 그릇은 큰 그릇, 어떤 그릇은 밥그릇, 어떤 그릇은 국그릇, 어떤 그릇은 종기, 이 모든 만드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토기장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시고 깨뜨리시고 보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창조하는 사역을 계속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성령께서 계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령님은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들을,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모습들을 창조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 없는 데서 창조하는 것을 바라라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것에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지금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오늘 또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국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밥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대접으로, 어떤 사람은 종기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원수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신다. 오늘 복음 말씀 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수들을 어떻게 하여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니라. 3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주신다. 하나는 뭐예요? 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는 돌이 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술에 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많은 사람들이 큰 잔을 나누어 마시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돌에 그들이 부딪혀서 부상을 입는 것처럼, 중상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골리앗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 골리앗에게 술에 취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문맷돌에, 조그마한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죽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앞을 가로막혀져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싸울 때에 그 미디안 군대는 수많은 군인들이었습니다. 마치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가지고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그 군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말렉의 그 수많은 그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원인은 300명 용사들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릴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사사기 7장 22절에 보시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 아말렉 군인들끼리 칼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원수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 이전에는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신문하기 위하여서는 원수였는데, 그러나 예수님 죽이기 위하여서 원수가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치려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원수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산에서 나와서 쇠, 놋, 진흙, 은, 금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들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아수르, 애굽, 로마. 앞으로 어떤 나라일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국가는 반드시 이 돌이 쓰러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돌이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 돌이 나와서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사실은
그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뭐하고 돌보고, 앞에 거는 다 생략하더라도 내가 돌보고, 돌본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돌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크게 뜨고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5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은 많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도 있고 물질의 힘도 있고 건강의 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어떠한 일들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구원하시지만 유다 장막,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니고 변두리에 살고 있는,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약한 자, 아주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힘이 있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권력을 잡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힘이 없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눈을 크게 뜨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여러분 보세요. 약한 자가 누구 같아? 다윗 같고,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약한 자가 누구 같아? 다윗 같아. 다윗 같은 족속들은 하나님과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목동 다윗이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못하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외면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동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도 다윗과 같이 왕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존귀케 하여 주시는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목동이었던 다윗을 존귀케 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존귀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든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죄악의 권력의 힘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시겠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다윗과 같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